호세아 1장 1절부터 우리 2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 10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번 10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또 선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10월 한 달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특별히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또 섬길 또 우리 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앞에 놓고 지금이 또 기도할 때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아야 할 또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우리 현장에서 또 줌으로 또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을 때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큐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10월의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 호세아서를 주제로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이 탕자처럼 방황할 때 그 찬양의 3절이 저 음탕한 고멜활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런 고백의 찬양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호세아의 어떤 개관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오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앞으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서를 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바라봐야 할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호세아서의 저반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원리. 자, 이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해석해 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흐르는 중요한 하나의 맥이 있는데 두 번째 맥은 다름 아닌 수치심을 극복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 호세아서의 저반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어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그리고 수치심, 이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이 호세아의 이야기가 단순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오늘 본문 1절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자, 1절 중반전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명확하게 호세아의 사역 활동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이렇게 세웠던 그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니라 이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그때가 소위 북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번성기입니다. 황금 시대고 은빛 시대고 심지어 경제 군사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북이스라엘의 영토적인 면에서도 볼 때 가장 많은 영토 그리고 가장 큰 영토를 확장했던 때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다른 여러 왕들이 이 남유다를 이 시시건건 자꾸 건드리면서 전쟁을 펼쳤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만이라도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어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잠시 멈추면서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점점 나라를 형성하고 더 크게 활동을 펼쳤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광개토 대왕이 있을 때에 나라가 굉장히 영토적으로 확장을 이루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만큼 굉장히 내적으로도 안정적인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1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경제적이고 영토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번성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2세의 가장 마지막 그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다라고 아예 딱 정확하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년 동안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2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자, 풍요라고 하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로보암 2세를 보면 지금처럼 북이스라엘이 풍성한 때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로보암 2세가 이제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는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극도로 하향선을 향해 치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류가 굉장히 막 올라가다가 여로보암 2세를 끝으로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 기류가 그냥 땅바닥을 향해서 곤두박질을 치게 되는 그런 하향 곡선을 갑작스럽게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1년 동안 통치했던 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는요 6개월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였던 술람이라고 하는 왕은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왕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왕권을 유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41년 동안 나름대로 평온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이후에 등극하는 왕들이 끊임없는 이런 이 왕권을 쟁탈하기 위한 정권을 잡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어떤 그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풍요롭게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정점을 찍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이런 이 영적인 기류가 이렇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인 타락이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영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다시 한 부분을 좀 본다면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남 일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르엘, 두 번째 딸은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하나님이 직접 지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 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데요. 자,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어느 영토보다도 가장 기름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옥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은 씨앗의 열매는 다른 지역에 심은 씨앗의 열매하고는 차이가 날 정도로 열매 자체가 다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함이 넘치는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흩뿌리신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이런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찾아왔던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었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아합 왕이 이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땅, 그 풍성함의 열매가 상징되어지는 그 땅에 나봇의 포도원을 바라보면서 그걸 내가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이 땅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뭐 정중하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 포도원을 팔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돈을 얼마 준다고 해도 이 땅을 매매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인데 그걸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나봇이 이 땅을 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대답을 듣고 난 이후에 갑자기 아합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왜 그런가 이 수소문을 따져보니까 결국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지금 알아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그래서 주인이 없는 그 땅, 그 포도밭을, 그 포도원을 결국은 자신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바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후라고 하는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이 두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처형을 당하고 죽게 됐죠. 그래서 예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가 그렇게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던 그것 때문에 이 풍성한 땅에서 네가 흘린 그 피를 애들이 와서 핥아 먹게 되어지게 니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풍성함에 상징되어지는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관점, 이 풍성함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탕한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딸을 낳는데, 이름이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자녀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낳았던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을 부모가 그렇게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신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이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부모가 있을 뿐더러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이름을 지어줄 그런 의미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세 명의 자녀들 가운데 아무래도 이 둘째 딸과 셋째 아들 로루아마와 로함미라고 하는 이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낳았던 어떤 그러한 어떤 아이가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음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남편인 호세아를 이외에 많은 남성들과도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을 만큼의 풍성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이뻐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여하튼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이 음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풍성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던 세 명의 자녀의 풍성함. 그런데 나중에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어떤 음란의 관점으로 보면 남편 외에 굉장히 많은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풍성함, 풍요로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호세아 1장 이 전반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풍요로움, 이 풍성함이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풍요로움과 풍성함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게 왜 악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원자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모든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게 원자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자력이 잘못 사용되어지게 될 경우에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데 관리가 되지 못하고 관리가 잘 형성되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맥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너희가 지금 풍요롭지, 너희가 지금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 너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 집에 그렇게 많은 돈이 흘러갔는데 너희 가정에 그렇게 많은 물질들, 많은 음식들, 많은 열매들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운데 야 그거 죄악이야. 그거 잘못 관리하면 그거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그 누구보다도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가 와서 야, 그 풍요로움 그거 죄악이야. 그거 재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안 듣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풍요로운 것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재앙이 다가온다라고 지금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어떠한 가정의 남편도 어떠한 아내도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여로보암 2세 왕도 호세아의 말에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콧방귀만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선지자인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말을 하고 외쳐도 이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니네 알아서 해라. 내 말이 틀린가 한번 봐라. 라고 외치는 것을 멈추었냐? 그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말을 그치고 실제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한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말해서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희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명자는 말을 해도 안 들으면 내가 직접 삶으로 그걸 증명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자리로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적용하는 자리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순종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할 때 여러분 진짜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탕한 여인이라는 걸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이런 여인이 이런 여자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알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대사님을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알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혼은요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진짜 내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한 여인을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가정을 이룬 결혼이 아닙니다. 이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을 위한 결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안 들으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직접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풍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말로 엄청난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거를 삶으로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라고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고멜처럼 이미 음란하고 타락하고 죄 많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선택했던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 1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호세아 전체의 결론을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로루하마,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풀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사랑의 어떤 결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중요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중에 1순위가 뭐냐면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이에요.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밀릴 것도 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무너지고 나서
구원이 형성되지 않고 난 그 인생의 두 번째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가정을 증수하는 거예요. 가정을 증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는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자, 가정을 증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정말로 이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가정을 정말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그냥 보통 평상 이렇게 보통 남성과 보통 여자, 선남선녀가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꽤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 특별히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런 여인과 결혼하냐라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 여인을 그냥 나몰라라고 싶은 생각이 이 호세아에게는 왜 없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바로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야, 어떻게 저 가정이 저렇게 갈 수 있냐라고 말해도 참고 인내하고 그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지켜내겠다라는 것을 마치 교부제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가정을 어쩔 수 없이 지켜내야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야만 하는 바로 그 이유, 그 인내, 그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걸 인내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플랜 B가 없는 겁니다. 플랜 B가 있으면요, 인내하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우리가 가정을 영위해 나갈 때에 여러분 이 가정을 깨뜨리고 그 가정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만한 플랜이 있잖아요. 쉽게 가정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아유 좋은 거죠. 그런데 어디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 사랑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플랜 B가 없으면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서, 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너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해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외에는 플랜 B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을 물릴 수 없는 그 선택지가 없는 바로 그 플랜 B가 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결정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 플랜 B가 없는 사랑. 바로 그 수치심의 사랑을, 수치심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잠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원래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개척하다시피 시작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지원을 해서 마치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제 함께 성도들과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근데 전화가 와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담임하기 이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뭐 이제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려니 이게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마치 막상 내가 이렇게
적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는 현상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크니까 이게 매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목회를 하면 매주 방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아무래도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좀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장소를 좀 다른 곳으로 옮겨볼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뭐 동원해 볼까? 막 이렇게 머리가 이제 복잡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3년 정도를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면 나는 아무래도 교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목회는 이제는 다 접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시간이었고 지금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의 모든 목회는 칼로 무자르듯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회지가 우리에게는 플랜 B가 없는 목회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플랜 B가 있어서 하나님의 플랜 속에 우리를 옮기실 때는 옮기시겠지만 우리가 플랜 B를 만들면서 목회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성도와 목사님이 서로 함께 만나서 1년 동안 서로 갈려가면서 하나가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 과정을 겪어내고 인내하게 될 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볼까라고 하는 플랜 B가 있으면 여러분 인내하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플랜 A고 내게는 플랜 B가 없다라고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정말로 결혼하면서 그 가정을 어떻게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에 대한 내 사랑, 가정에 대한 내 사랑, 또한 성도와 목회자 간에 형성되어지는 사랑,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이제는 내가 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플랜 B가 없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는 부부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결혼했습니까? 다 알고 결혼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 될 사람이 이렇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알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결혼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혼한 사랑이기에 플랜 B가 없는 가정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는 것이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플랜 B가 없는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답게 이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